한동안 동안 잘 지내셨죠? 아, 제가 신학을 92년도에 시작을 하고요. 93년부터 전도사로 활동을 했는데 지금 32년, 33년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교회에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려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한 33년 동안 주일날 한 번도 안 빼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왜 이런 말씀하냐면 제가 그때부터 예배 드릴 때 넥타이 안 매고 온 적이 오늘 처음이거든요. 33년 만에 처음이에요. 평민 같지 않아요? 제가 여기 있으니까 평신도 같지 않아요? 어, 그 어떤 목사님은, 제가 그 먼저 섬겼던 교회 목사님은 주일날 나비 넥타이를 메고 나오셨더라고. 그 왜 나비 넥타이를 메고 나오셨나 했더니 본인이 그 학교를 못 다녀서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한 이후에 이제 뭐 중학교 검정고시 하고 그 방위 받고 그러면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고 계속 교회 가면서 울다가 새벽마다 울었대요.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뭐 그 이전에는 빵집에서 호빵집에서 배달하다가 또 웨이터로 하다가, 근데 그 사람이 웨이터를 오래 했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나비 넥타이 메고 우리가 쟁반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 무슨 뭐 클럽에 옛날에 스탠드 바라 그랬죠. 그랬더니 그게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엄청 얻어맞았대요. 그 당시에 뭐 그런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 불량배들이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얻어 터지기도 하고 뭐 그냥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그 상처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나비 넥타이만 봐도 막 지긋지긋하다고. 그런데 이제 목사님 돼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다. 내 과거가 그렇게 어려웠지만은 지금 나를 만들어준 하나님 감사하다면서 그 치유받았다는 증거로 나비 넥타이를 내고 왔어요. 자기가 싫어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해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왜 그럴까? 그런데 또 어느 날은 그분이 인도 갔다 오더니 인도 사람들이 그 전통적으로 입는 복장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입고 나왔더라고. 치마 같은 거 걸치고 나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전도사였었는데 어떤 생각 드는지 아세요? 그 목사님 마음대로 하는구나. 강단이 그렇게 그냥 마음대로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요. 그랬었습니다. 근데 또 어느 목사님 보니까 또 주일날 양복을 안 입어요. 그냥 이거 뭐죠? 와이셔츠 이거 하나만 딱 메고 넥타이도 안 메고 그러고 예배 드리더라고. 그리고 이런 것도 마이크도 없어요. 그냥 여기다 차는 마이크 있죠. 이어 마이크. 그거 차고 그 개콘 하는 사람들 보면 여기다 차고 하는 거 있잖아요. 분 마이크. 그거 차고 예배 드리더라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얘기하고. 옛날에 부흥 강사들이 그랬어요. 부흥 강사들이. 제가 오늘 넥타이를 안 맨 이유는 잊어먹고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안 맨 거지. 제가 무슨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나도 이래야 되겠다 그런 말은 아니고요. 네, 여러분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뭐 그거 상관없이 우리가 여러분 그 그릇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죠? 네. 여러분 어떤 미국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 우리도 그 요강이 그 하얀 백자로 된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거 보니까 백자가 너무 좋은 거야. 이야, 이런 좋은 백자가 큰 게 있구나. 그래 거기다 초콜릿 넣고 먹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볼 때는 요강인데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근데 뭐가 들어있느냐가 중요하죠. 용도가 여러분 안에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신 줄 정말 계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보배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잠깐 간증을 우리 시흥중도 했는데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나의 여호가 속히 이룰 것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제가 계속 그거를 묵상하고 일어나 빛을 발할 때 그런 역사들 일어난대요. 그 이후에 많은 역사들 있잖아요. 원방에서 자녀 애기들 뭐 저기 뭐야 또 자녀들을
안기가 올 것이다. 또 바다의 부가 풍부함이 올 것이다. 그랬는데 그게 언제냐면요. 이스라엘이 포로됐을 때요. 그 사람들이 지금 포로 생활하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묘사시키면서 말씀한 거예요. 언약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때에 그 약한 자가 천을 이룬다. 그 약한 자가 그 적은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가만히 복음적으로 해석을 해봤더니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1000명에게 영향을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주위에 사람들하고 지금 엮여서 사는 사람들이 한 500명 정도 된대요. 일반 사람들 평균적으로. 그거보다 더 많은 사람도 있죠. 뭐 저도 지금 카톡에 핸드폰에 저장된 인원이 벌써 한 1300명 이상 되는데요. 그런 그 사람들하고 날마다 통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얘기 안 한 사람도 10년 된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 정도의 영향력은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의 빛을 발하면 그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강국 스트롱 네이션 이러더라고. 근데 강국을 이룬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뭐 부강해가지고 무슨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킨다. 그거 좋죠. 그게 누가 바람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에 속국된 사람이 바람이에요. 창세기 1장,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지 이전에 1장 7절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물어봤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회복하면 이때입니까? 유대가 회복할 나라가 언제입니까? 그때입니까? 언제입니까? 물어봤어요.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말씀한 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람들이 증인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정복했습니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정복했어요? 경제적으로?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 전 세계를 정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아이고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안 이루어지냐? 그런데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정말 중요한 건 제가 두 분한테도 그런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혼자서 난파선을 만나가지고 다른 사람 다 죽고 나 혼자 이 무인도에 갇혔어요. 근데 난파선에서 뭐가 흘러왔는데 만약에 돈이 말입니다. 한번 5톤 트럭으로 한 10개가 같이 왔다. 근데 거기서 영원토록 살아야 돼 혼자서. 그럼 거기서 무슨 돈이 무슨 자기에게 무슨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그게 저런 거였어요. 그 돈이 다이아몬드가 의미가 중요한 거잖아요. 아니 돈이 무슨 100트럭 있어도 그게 종이 쪽이지 뭐 필요한 게 뭐 있어요. 빵 한 쪽하고도 안 볶고 그죠? 빵이 더 중요하지.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많아도요 우리가 귀하다고 생각하고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가치를 먹여주니까 그게 귀한 것이지. 그게 빵 한 쪽도 안 되는 건 먹을 수 있습니까? 그게 배고픈데. 무슨 말이냐면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의미를 갖고 사느냐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이 희귀하니까 무슨 자동차도 옛날에 나온 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불편한데. 근데 비싸더라니까요. 왜? 하나밖에 없으니까. 온전히 보존돼 가지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그게 의미예요. 의미. 거기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 가치를 부여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살아계시는 그 가치가 우리가 거기다 의미를 나는 얼마나 부여하고 살고 있는가. 그 영적인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얼마나 내가 그거를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가졌어도 어떤 사람은요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필요 없는 겁니다. 예. 여러분 고양이 밖으로 얘기 아시죠? 어떤 사람이 고양이를 탁 밥그릇 하나 이렇게 갖다 놓고 그거 보니까는 이게 골동품 중에 밥그릇이 너무 귀한 거고 비싼 거야. 그 골동품 수집가가 그 밥그릇 팔으라고 하면 안 팔 것 같으니까 다 금방 눈치채고 그래갖고 고양이를 사면서 고양이를 내가 살 테니까 밥그릇은 끼워주세요. 그랬단 말이지. 그랬더니 주인이 안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를 말입니다. 내가 그러면 100만 원 주고 살게. 안 판다는 거예요. 500만 원 주고 살게. 왜? 이 골동품 가치는 몇십억 되니까. 만약에 그러면은 고양이를 말이면 1000만 원도 2000만 원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고양이를 팔았어.
한 3천만 원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밥그릇은 내가 고양이가 먹는 밥그릇에 내가 갖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밥그릇은 안 팔아. 왜 안 팔아요? 그냥 주인도 이 가치를 아는 거야. 그리고 고양이만 팔아먹는 거야.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쨌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귀한 걸 알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다는 거 귀한 거. 여러분 그릇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내용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아도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결국은 장망성 지옥으로 가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가 뭐가 이렇게 뭐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그래서 오늘 살아 움직이는 기도의 역사.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냐. 기도를 잘못하면 어렵게 돼요. 여러분 기도를 말입니다. 종교식으로 하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예, 기도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누림이에요. 예, 여러분 기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리듬으로 만들어 놓으면 쉬워요. 기도를 리듬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숨 쉬는 게요, 우리가 쉬고 싶어서 쉬는 거는요, 그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숨이요 나도 모르게 쉬어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나도 모르게 되어져야지 그냥 기도해야지 그거는요, 그건 좀 뭐랄까 기도가 힘들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기도는 노동이라고 그래요. 어떤 신학자가 그랬어요. 칼빈이 그랬어요. 기도는 노동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이해 못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하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어렵다?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썸 타는 거지. 그렇죠? 썸 탈 때는 힘들어요. 말 한마디 하려고 내가 조심해야 되니까. 근데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눈빛만 보고, 어제도 제가 어떤 그 유튜브에서 여러분 1호가 될 수 없어 그거 그 코미디언 나와가지고 야 코미디언들은 왜 코미디언이 아니라 개그맨들은 결혼하면은 이혼을 안 하더라고. 이혼을 안 해. 근데요 무슨 이원용과 김원용과 그 사람들은요 애가 없는데요 둘이만 보고 그렇게 웃고 그냥 눈 마주치면서. 여러분 부부끼리 눈 30초 이상 마주치고 계속 볼 수 있는 사람 여기 있어요? 부부끼리 눈을 이렇게 둘이 마주치면서 선한 눈으로 다 마주치면서 30초 도 이렇게 한번 맞추고 이렇게 한번 해보실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왜 못합니까? 하면 되지. 근데 그걸 자주 하래. 자주 눈을 마주치래. 눈을 보면서. 네?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대답을 안 해요? 이재용 집사님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네, 해보세요. 그냥 잡아먹으려고 눈 쳐다보지 말고 선한 눈으로,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거 보면은 예쁘고 사랑스럽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눈 째리고 막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건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자, 살아 움직이는 기도의 역사. 하나님이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이 100% 내려지는데, 자 여러분 기도하면 100%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애매모호한 대답이고요. 됩니다. 그거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건 안 되던데?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시간표가 있는 거지. 어떻게 나 시간표가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리듬을 만들어라. 어떻게 만드냐? 매일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요? 3집중. 일어나면 기도하세요. 눈 뜨면 기도하세요. 10초라도 기도하시고 5초라도 기도하시고 3초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했다고, 시간을 길게 했다고 응답하고 짧게 했다고 응답 안 한 게 아니라 진실된 기도는 1초라도 기도해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진짜 하나님 바라봐. 예? 그러면 3집중.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나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세요. 내가 하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천군 천사를 파송해 주세요. 30초 걸립니까? 한 10초만 해도 되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습관으로 만들으라고. 습관으로. 눈 뜨면 눈 떠도 해도 괜찮고 일어나서 해도 괜찮고 못했네? 이빨 닦다 해도 괜찮고 상관없어요.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해보려고 계속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요 기도 안 하면 이상해져. 그렇게 계속. 그 다음에 여러분 낮에는 어떻게 해요? 낮에는 모든 만남, 모든 일, 모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 속에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지배해야 돼요. 기도가. 그래서요. 그 다음에 매사 어떤 일이 있든지 이벤트. 여러분이 살면서 문제, 사건, 위기 일어나죠, 그죠? 문제는 분명한 뭐가 있다고 했어요? 답이 있고, 갈등하면 뭐가 있어요? 내 자신을 하나님이 바라볼 수 있는 그릇을 넓히는 갱신하는 기회예요. 갱신하는 기회. 그러면 이깁니다. 갈등할 때는요, 다른 사람을 나무라지 말고 나 자신을 먼저 보세요. 그러면은 누구 때문에 그런데 누구 때문에 그런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멘.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애들이 이 아장아장 걸어갈 때는요, 돌뿌리 하나 살짝만 있어도 넘어져요. 왜? 이걸 안 뛰니까, 많이 안 뛰니까, 그냥 끌고 다니니까 걸린단 말이에요. 모든 게 다 걸려요. 끌고 다니니까. 근데 애가 힘 있으면 들고 다니거든. 그러면요, 이게 넘어질 때 여러분, 얘가 성장해서 그걸 넘어가야지. 이걸 다 치워달라고 하면요, 이 세상에는 넘어질 게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질 사람들이 얼마나 주위에 얼마나 많아요. 그래, 여러분 성장해야 돼요. 맨날 지금 뭐 시간은 15살 먹어갖고 지금 기저귀 타고 다니면 되겠어요? 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게 성장이 안 돼가지고 말입니다. 아기 때나 똑같이 행동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 믿음을 주어서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문제가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 쓰러지지 않고, 그래서요,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여러분이 성장하길 원하는 거예요. 문제 있으면은요,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게 갱신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요, 나를 갱신시켜야지. 누구 때문에 그래? 꼭 누구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런 거는 어디 가나 다 있어요, 여러분. 어느 현장이든지 누구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넘을 수 있어야지 리더가 되고, 그걸 넘을 수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올바로. 다른 사람이 볼 때, 우리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요, 자기 형들을 넘어갔어요. 요셉은요, 거기 노예로 있으면서 그 노예에서 똑같은 노예인데요, 그죠? 늦게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미리 노예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보다 더 앞서갔다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 안 했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다 박수 쳤어요. 불신자들이 박수 쳐준다니까. 왜? 이 사람이 깨끗하면, 이 사람이 순수하면. 그러면요, 이 세상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천만에요. 이 세상이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의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은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손해보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손해봤다면 천국에서 100배, 1000배로 하나님이 갚아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이 땅에서 전토나 자식이나 자기 부모를 버린 자는 내세에서, 이 세상에서 100배의 축복을 얻고 영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더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매사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응답 주시려고 이벤트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찬양하면서요, 참 이 은혜가 되는 찬양이에요. 네? 내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내 눈을 열어주셔서 진리를 알게, 네? 내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게. 나중에 뭐래요? 성령이요. 그랬어요. 성령 충만은 3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죠. 이거는 새 절기 속에 2번째 절기요. 유월절 다음에 오순절이죠.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복음교회가 오순절파 이랬는데 그게 성령 충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다락방에 모였어요. 후련히 그랬죠. 후련히는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로부터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제가 분명히 얘기하죠. 여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네, 이렇게 읽어야 돼. 아셨죠? 하늘로부터 딱 띄고 급하고 강한 발은 그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이래요. 급이라는 게 뭐랬어요? 공급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공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고 하늘에서부터 온 강한 바람 같은, 바람이 뭐라 했어요? 호흡이라고 했어요. 호흡. 이게 호흡이에요. 원어로 보면 호흡이에요. 호흡. 원어로 헬라로 보면 바람은 호흡이에요. 호흡. 그래서 바람 같다고 그랬지 바람이라고 안 했어요. 그죠? 바람, 이 사람들이 들을 때는 바람 같은 소리가 들은 거예요. 강한 바람. 그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어떻게 했다고요? 가득했다. 하나님의 호흡이 가득했다.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인간을 만들 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할 때, 생기할 때 그게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호흡.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이 다시 시작된 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래서 마치 2번째, 여기 들렸죠? 귀에 들렸죠?
이게 성령의 역사가 들렸고, 그 다음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랬죠. 제가 그랬죠. 마치 불의 혀가 뭐라 그랬어요? 혀. 언어라고 했어요. 언어. 예, 여기 혀라고 했지만 언어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불의 언어가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이 맺대. 각 사람 위에 각. 예.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대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셔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이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방언했다 그랬는데 방언이라는 건 다른 나라 언어가 방언이에요. 왜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게 하나님 하셨어요? 여기 15개 나라 사람들이 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다른 나라 언어들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세 가지. 성령 충만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요. 들을 수 있는 자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처럼 이게 불같이 임했던 말씀이 혀라고 그랬죠. 그죠? 이게 언어, 말, 하나님의 말. 그리고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메시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귀로 듣고, 그 다음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힘이에요. 영적인 힘.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했던 그것을 그대로 얘기하기만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 잘해서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말씀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할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역사하지, 아이고 내가 뭐 그렇게 깨달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매시 매사에 여러분과 현장과 그 다음에 미래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 누려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리듬이에요. 이런 리듬을 가만씩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요, 이 기도가 이해가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죠?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권능부터 받아야 돼요. 그러면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것은 뭐냐면 우리 여러분의 현장이에요. 현장. 그럼 내가 힘을 얻으면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뭘 된대요?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되리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요. 그 다음에요, 힘을 얻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 떠나서 그렇지. 하나님 만나면 행복해야지요. 그래서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삶의 실제가 기도가 돼야 돼. 모든 게 기도로.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원망하지 말고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하냐? 아, 저놈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붙이라니까. 하나님만 붙이면 돼. 하나님, 저놈 때문에 힘듭니다. 네, 그렇게 하라니까. 하나님만 붙이면 다 기도가 돼요. 네? 불평해도 그렇고 좋아도 그렇고 뭐해도 그렇고 하나님만 붙이면. 근데 하나님 안 붙이고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죽겠다고만 하지. 아유, 배불러 죽겠다. 아유, 배고파 죽겠다. 아유, 골치 아파 죽겠다. 우리나라 사람 죽겠다는 소리 엄청나죠. 그죠? 제가 몽골 가고 한국 사람을 어떻게 확인하냐 했더니요, 한국 사람 이렇게 한대요. 아이고, 그거 하면 한국 사람이래. 아이고, 이런대요. 아이고 자를 제일 먼저, 걔네들이 흉내내요. 우리를 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놈들이 이 몽골 놈들이 우리나라를 흉내내더라고. 근데요, 여러분, 죽겠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 옛날에 살아계실 때 그랬어요. 아이고 살겠네 그러시더라고. 아이고 살겠네. 일부러 그렇게 하라고 했대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살아 움직이는 기도의 역사는 누가 체험하느냐?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 난 어떻게 제자 되냐?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제자예요. 맞습니까? 네. 제가 이제 여러분 보니까 이게 성령으로 하나 돼야 되는데 그냥 각자 다 다른 것 같아. 보니까 지금 다 달라. 이렇게 있는 것 같고, 제가 여러분 보면은 그냥 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메시지 한번 집중해 보세요. 딴 생각 좀 하지 말고. 예? 다 보여요, 여기 있으면. 예? 여러분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도 이게 메시지에 집중할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아멘. 그냥 이 시간 때우고 빨리 예배 끝나라. 예.
그렇게 왔다면 여러분 인생 실패하는 거예요. 진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무슨 힘으로 살 것 같아요? 아니 내 경험으로? 내가 지금 세상에서 지금까지 쌓아놓은 그거 저기 스펙으로? 천만에요. 그건 불신자가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 불신자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떤 깡패가요 예수 믿고 나갔고요 목사님한테요 나 예수 믿고 영접한 거 취소해달라고 그랬대요. 나 예수 믿은 얘 안에 예수 믿은 거 취소 좀 해주세요 그랬대요. 왜? 내 깡패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이거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못 살게 해서 나 미치고 환장하겠다는 거예요. 예? 가갖고 말이야 이게 해가지고 막 때리고 막 그냥 막 완력으로 하고 말이야 옛날처럼 그 체질로 해야 되는데 이 체질 때문에 못하니까는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러고 나 취소할래요 이러고 왔다는 거예요. 취소가 됩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될 것 같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육신이 잘 될 것 같지. 천만에 다 망해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 돼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육신의 모든 것 못 박혀 져야 돼요.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못 박았는데 살아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게. 못 박으면 빨리 죽어야지. 못 박으면 빨리 죽어야 돼요. 안 죽고 그냥 뭐 영원토록 살면은요 그게 고통이에요. 그게 지옥이요. 영원토록 안 죽는 게. 여러분 복음 안에 여러분이 정말로 이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현장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요 이 삶이 달라져요. 이게 앞으로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영적으로 엄청 혼란한 시대가 와요. 뭐가 옳은지 뭐가 진리인지 진리가 없어요. 진리를 다 땅바닥에 떨어뜨려 놓으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 겁니까? 대충 살으면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해가지고 우리는 계속 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 포로가 됩니까? 왜 노예가 됩니까? 왜요? 복음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음 가진 사람은 복음 가진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받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인도받으려고 내 힘대로 살아가려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저는 그거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 실패한 사람 많이 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에서는 말입니다. 보험 1등 하던 아줌마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갔고요. 다 보험이 안 된대요. 왜요? 세상적으로 하면 잘 되는데 복음적으로 하면 잘 안 되니까.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예? 그리고 내가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말입니다. 애들 학업에 우리 저기 학교에 있을 때 뭣도 못 주냐면은 학비도 못 주는 거예요. 애 2명. 그 저기 누나하고 그 동생 왔는데 말이에요. 얘 학비가 없어요. 그 걔네들이 간다는 겁니다. 제가요 걔네들 때문에요 1시간 동안 울었어요. 수요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눈물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불쌍해갖고 애들이. 근데 울었는데 얼만큼 울었냐면 막 흐느끼면서 울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요 너무 눈물이 안 그쳐가지고요 예배 시간은 됐는데 눈물이 안 그쳐가지고 갈 수가 없네. 그랬더니 장로님하고 그 권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예배 시간 다 됐는데요 왜 안 나오냐면서. 그 내가 있는 방에 찾아와가지고 그리고 제가 좀 있으면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소리가 좋지 않으니까 뭐 어디 아프시냐고. 그래서 내가 안 아프다고. 그랬더니 안 나와서 못 갔어요. 제가 30분에 나가야 되는데 못 가고 40분 돼도 애들은 다 예배드리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그 눈물 뻥뻥 흘리는데 울음이 굳혀져야 나가지. 눈물이 나오면 어쩌죠. 그래서 제가요 안 나가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막 장모님하고 막 그 권사님 막 약국 가갖고 막 약 사오고 막 뭐 이래 그래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더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예배 못 드렸어요. 아프다고 그냥 안 나갔어요. 근데 그 엄마가요 나중에 귀신 들었어요. 예원교회 앞에서 차에서 운전부대 잡고요. 걔 저기 뭐야 어쨌든 그런 그 역사 속에서요 참 애들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 걔네들이 얼마나 착하고 이쁜지. 솔직히 여자애는요 미스 코리아 나와도 얼마큼 예쁘고 얼굴도 예쁘고 걔 동생은 똑똑해요. 내가 저기 뭐야 뭐 정리하라고 했더니 야 나는 뭐 한 2, 3일 할 걸 얘는 뭐 하루에 다 했더라고 컴퓨터에. 그 똑똑한 애들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아버지가 없어. 그런데 그 엄마가요 옛날에는 보험을 해가지고 자기네 그 저기 뭐야 시집 저기 뭐야 20억 빚진 걸 다 갚아줬대요 보험을 해가지고요. 근데 지금 하나도 안 낸다는 거예요 보험이. 왜 그럴까요? 참 그래 저는요 그거 기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왜 하나님 그럽니까 도대체. 얘네들이 공부도 몰막하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게 다로 바꾸는 겁니다. 새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지고 우선 옛날에 거 가지고 지금 생활하면요 여러분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그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안 놔요.
제대로 가게 만들지. 좀 늦어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정말 제자는 누구냐? 구원받은 사람이 제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기제자는요 기준이 뭐냐? 오직 기도하는 제자예요. 오직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24입니다. 24하는 제자예요. 제자는 24하는 제자인데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합니까? 1장 7절 한번 같이 볼래요? 사도행전 1장 7절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 자 6절부터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러죠. 이 로마의 속국이 오래돼 가지고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벗어나고 싶겠어요. 그랬더니 왜 그런 말을 했냐면 6절을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물어본 이유가 있다고요. 그게 4절 5절입니다. 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니까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요 여기 관심 없어요. 성령의 세례 받는 게 뭔지 모르고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왜 예수님은 죽으셔가지고 말이에요 지금 영으로 오셨습니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그런 마음이죠. 그러면서 이게 원래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는 자기 막 옷 벗어가지고 깔아주고 말입니다. 막 종려나무 꺾어갖고 말입니다. 뭐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막 이러면서 막 찬양했는데 예수님이 가서 뭐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 거기서 왕으로 딱 올라가고 막 정치하고 막 로마를 정복해 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요. 사람들은 그걸 원했는데 이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무 소리도 않고 그러니까 창으로 찔리는 저기 군사들이 네가 메시아냐?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봐. 우리를 구원해봐 한번. 이러면서 조롱했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게 이렇게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을 네가 알 바 아니다. 언제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고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그럼 너희가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 그럼 너희가 이 전 세계의 열방이 다니면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되겠도록 내가 하겠다. 그 말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기에 기도의 이유는요 언약 붙잡는 거예요. 언약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봤다는 거예요. 비전이 뭡니까? 비전 2개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요 그 언약을 통해서 세상이 왜 망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거를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대한 해답을 하는 겁니다. 그게 비전이에요. 비전은요 문제와 해답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미래. 그래서 여기 비전을 봤던 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성령 충만 받으면 납니다. 나 300%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여러분 현장이에요.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될 일이고요. 그래서 집중과 기다리며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그럴 때에 언약이 확실하면 믿음이 있고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소망 가지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25시죠. 25시.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거 24시인데 이제 두 번째 현장 기준이에요. 유일성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시간표가 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시간표가 오는데 사도행전 2장 1절 그게 시간표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날이 임해. 그래서요 보좌와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에 그러면은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돼요. 2장 2절에 4절 오늘 보니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세 가지. 여러분 듣는 귀, 보는 눈, 메시지 하는 입 다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누구를 만나도요 그 사람의 메시지를 잘 들어보면 이유가 또 진단이 되고 그 다음에 해답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증거가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24하는 제자가 보이는 거예요. 2장 9절에서 11절 안 보였던 이 사람들은 이제 절기마다 왔던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왔다는 거 다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 숨겨진 사람이 누구냐?
2장 10절이에요. 2장 10절. 로마에서 온 나그네. 누굽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성령을 충만하면 주셨어요. 15개나 사람들에게. 그래서요, 이 현장이 주네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러분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나 혼자 하나님을 누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요, 이 사람이 현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걸 25시라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귀를 열어서 알아듣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자, 세 번째. 그러면은요, 이 현장에서 이런 하나님의 25시를 본 사람들은요, 영원한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응답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재창조.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신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가는 현장에 하나님이 창조적인 역사 일어나요. 그건 경쟁할 사람이 없어요. 무경쟁. 그게 서밋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하고 경쟁하려면 경쟁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나보다 실력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쟁쟁하게 많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하고 경쟁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요셉이요. 그게 다윗이요.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은요, 그 사람이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 속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언약 붙잡아야 돼요. 언약 잡은 사람, 빛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볼 땐 빛나는 사람이요. 빛 가진 사람이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렇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다. 그런 사람 찾는 겁니다. 그래서요, 기도 응답 재창조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기도 300% 성령 인도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날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시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현장에 역사 일어나고요,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300% 그게 뭐요? 성령 인도, 역사, 열매요. 그 다음에 이게 업과 일에, 여러분 산업에, 여러분 가족은 모든 직업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현장 가서 힘이 있지. 아멘. 우리가 현장에서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확실한 언약이 있고요, 이것이 나에게 확신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빛을 비추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에 나가서 이것 없잖아요. 그러면요, 다 숨기고 살아야 돼요. 크리스찬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한 줄 아십니까? 무시한다니까요. 여러분 크리스찬을 제일 무시해요. 아니 저기 무슨 모슬렘을 무시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무슨 뭐 불교인 사람들, 천주교인 사람 무시하는 거 봤어요? 그 사람 무시 안 합니다. 근데 왜 그리스도인만 무시합니까? 왜 기독교인들, 우리 프로테스탄트 우리만 왜 무시합니까? 개혁교회는 우리만 왜 무시합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각자예요. 이거. 다 각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힘도 없어. 그리고 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한테 무슨 유익을 주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대부분 자나게 자기네 교회 뭉쳐갖고 자기들끼만 하고 이런 생각한다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 있는 거는 해답이 없어요. 의사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지식으로도 없고 돈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의사로서 현장에 가서 이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살릴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다른 건 다 있어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없어요. 여러분은 다른 거 없어도 복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사람이 복음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살리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가 움직이고 전 우주가 움직이는 하나님 주신 힘입니다. 그 힘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공중 권세 잡은 건 세상에 뭡니까? 정치와 경제와 이 문화와 모든 걸 붙잡고 흔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이 정치와 경제와 돈과 문화 모든 게 사람들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다 죽이잖아요. 지금 저 미국이나 저런 나라에 우리나라도 마약이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이게 사람 살리려고 들어오는 겁니까? 사람 죽이려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그 사람들이 빠졌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건질 거예요? 우리가 하지 말라고 사람 잡아다가 죽였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그럼 다른 거로 하죠. 마약이 없으면 다른 걸 또 하죠. 여러분, 마약 없다고 해서 뭐 청정지 없다고 해서 뭐 천국 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확신이 없으면은요, 잘못하면은요, 쏠려나가요. 일로 쏠리고 저리 쏠리고. 쏠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거는요, 하나님 살아계시오. 그리고 이 세상은요, 장망성이요, 어차피 망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복음 전해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는요, 지금 어렵잖아요. 많은 게 어려운데 복음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잠깐의 시간을 주세요, 하나님. 그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잠깐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회복되고 복음 전할 시간이 있어요. 그 잠깐의 시간에 여러분이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 북한이 지금 문이 열리면 뭐 해야 되겠어요? 저 북한이 벌써 2,500만 살려놓으면 저 뭐 해야 되겠어요? 복음 전해야지.
원래 저 복음이 저 북한에서부터 저 평양 신학교부터 우리나라에 퍼진 거예요. 근데 저기에서 말입니다. 평양 신학교 했던 총회가 말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말이요. 예? 교회다가 말입니다. 천안 갖다가 보존하는데 거기다 절하고 들어가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저 나라를 북한 완전히 그냥 우상 숭배하는 나라 만들었죠. 저 나라를 분명히 하나님 살릴 거예요. 예,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 전함 가야 돼요. 저 북한 사람 누가 살려요? 일본 사람이 살립니까? 중국 사람이 살립니까? 우리가 복음 가지고 살려야지. 우리나라 한민족인데. 저 사람들은 지금 뭐 옛날에는 뭐 쳐들어오려고 막 하다가 요즘에는 안 쳐들어갈게 그러면 거기다가 막 지뢰 깔고 막 뭐 탱크 못 오도록 막 그냥 벽 쌓고 난리 났더라고요. 네, 그랬다고 전쟁 못하는 지금 여기 날라다니는데요. 뭐 드론으로 전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그럼 나는 뭐 해야 되냐? 두 가지 봐야 돼요. 예?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두 가지 동시에 다 봐야 돼요. 한쪽만 치우치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막 교회는 막 아이고 세상 어떻게 되든지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해야 돼. 그게 무슨 뭐 세상에 안 살고 혼자서 저기 무슨 뭐 산속에 삽니까? 아니요. 이 세상과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미래는 뭡니까?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플랫폼은 누구나 와도 살리는 거예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게 플랫폼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이 전철의 플랫폼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야지. 여러분 공항의 플랫폼은 공항은 아무나 갈 수 있어야지. 누구든지 다 오는 거예요. 플랫폼이 뭡니까? 비행기 날릴 수 있는 공항을 만들어놓으니까 그 타는 사람 오는 거예요. 전철 탄 사람은 플랫폼 만들어놓으니까 그 사람 다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플랫폼이 되면 누구든지 와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파수대 역할은 미리 보는 거예요. 파수대는요 미리 봐요. 꼭 높은 곳에 올라가서 종이 외쳐라 하나님 쉬지 못하게 해라. 무슨 말이냐면 멀리 보는 겁니다. 멀리 볼 수 있는 게 파수대요. 파수망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언약 붙잡았다면 그런 축복 누리게 되고요. 그럼 안테나 역할은 안테나는 뭡니까? 여러분 위성 안테나 있고 저 위성에 쏘았기 때문에 전세가 다 통하는 거 아니에요. 세계가 다 통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은 전 세계에 나가야 돼요. 2, 3, 7, 5천 종족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거 줬는데 우리는 그냥 한 가지에 어디 여기에 얽매여 갖고 우리 삶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그 문제에게 얽매여 있다면은 여러분 그거는요 되어져야 돼. 그 문제가 크게 보이면은요 여러분 해결 못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온 것이 너무 크게 느껴지면은요 그러면 기도할 수 있어요. 집중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은 볼 수 있는 눈이 다시 열려요. 다시 세팅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세팅해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이것으로 나의 삶을 다시 세팅하면은 볼 것을 온전히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이런 어떤 말이 있잖아요. 다 지나간다 그랬어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랬는데 그렇게 그건 좀 막연한 말이잖아요, 그죠? 예,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막연해 가지고는 힘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확실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 사람들이 문제는 어마어마한 우리보다 더 큰 문제 있었어요. 예수 믿고 이렇게 모이면 다 잡아갖고 그냥 죽였다니까. 예? 얼마큼 그랬습니까? 이 지도자들은 잡아다가 목을 막 톱으로 키고 말입니다. 가죽 벗기고 말입니다. 여러분 염소 가죽 거기다 물 휘까 거기다 사람 집어넣어 쪼그라서 죽게 만들고 어마어마했어요, 여러분. 예? 그렇게 핍박했는데도요, 이 사람들이요 살아난 게 복음이 계속 증거된 건 뭡니까? 하나님 하셨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핍박성은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 주신 축복 누리시고 기도하다가 정말 힘을 얻으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행복해야 돼. 하나님만 생각하면 행복해야 돼. 할렐루야. 네,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를 오해하지 말고 정말 기도를 누림으로 언약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제 우리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날마다 승리하는 참목의 모든 심령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